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령을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장희 월곡교회 와서 느낀 점은 생동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감사와 기쁨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일꾼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정말 소라도 잡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뜨거운 분위기였고요. 이 열정으로 교회를 짓고도 남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또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표정이 아름답고 언어 표현들이 아름답고 삼행시 사행시 쓰시는 그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김재경 목사님은 위아래 20년은 다 커버하는, 다 친구로 만드는 엄청난 친구의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다 빨아들이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연합된 힘으로 우리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그룹은 실수할 수 없으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 삼으라고 친히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 체계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그룹으로 사역하고 소그룹으로 전도하고 소그룹에서 친교하고 소그룹에서 양육하고 소그룹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장희 월곡교회는 꼭 이 전인적인 소그룹 패러다임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물리적으로 통합하셨기 때문에 이제 화학적으로도 완전히 연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역량을 모을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소그룹을 저희 새로남 교회가 할 때 이게 다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 갈라놓느냐 그런 오해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갈라놓은 것이 아니고 아래서 아주 끈끈하게 연합해서 전체가 다 연합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또 우리 장희 월곡교회는 딱 봐도 리더감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만 잘 편성되어서 정착되면 제가 장담하건대 선교 역량이 갑절 2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더 능동적으로 일하는,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가버나움의 한 교회를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가정교회인데요. 설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다고 하니까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장희 월곡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는 이 베드로 가정교회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심하며 앉아만 있는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흥하는 우리 장이 월곡교회, 이 교회에는 어떤 진입장벽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구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벽을 넘어서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그룹을 그 대안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자기 혼자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런 감격적인 모습이 소그룹을 통해 장이 월곡교회에서도 아주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금 자랑입니다만은 새로남교회가 연합회에서 합회별로 한 교회씩 주는 영혼구원 모범교회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침례를 더 많이 낸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게 상을 주신 것은 이 전인적인 소그룹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는 교회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소개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남교회에서 작년에 14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12소그룹 중에서 8개 소그룹에서 침례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소그룹에서 이른 양 회복이 있었고 침례자가 없어도 다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소그룹에서는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구호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구호 제창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 성공적인 교회의 7가지 역량, 이 게이트웨이 교회 이야기에서 게이트웨이 교회에는 구도자가 없다면 케어 그룹이 아니다. 우리의 소그룹하고 비슷합니다. 전도 소그룹에 가까운 것이죠. 케어 그룹이 아니다라는 기본 원칙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케어 그룹은 시작 단계로부터 전도를 목표로 삼고 출발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양육되고 부흥을 경험한다.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 전도 활동이다. 요즘은 불임 가정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아이가 있는 가정과 아이가 없는 가정은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은 부부가 아주 끈끈한 사랑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인한 기쁨은 맛볼 수 없어요. 대신에 이제 고양이, 개 이런 쪽으로 또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죠.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자가 없으면 내부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런 소그룹은 암세포처럼 자기만 키우다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교회는 외부지향적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이 실천되는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 우주의 생존 법칙이에요.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어주어야 하고 받기도 하고 서로가 살아있는
시대의 소망의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작년에 1호 침례자는 박상준 님이었습니다. 침례 증서 들고 있는 분이 리더이시고 꽃다발 들고 있는 분이 부리더신데 이 부리더의 동생이십니다. 이 소그룹이 구도자가 없어서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부리더의 동생께서 소그룹이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뭐 어떤 마음의 계기가 있어서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시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2호, 3호 그날 같이 침례 받으신 청년들인데 여천형들은 모태교인입니다. 그런데 A는 신앙 배경이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 다닌 지 한 2년 만에 청년 소그룹에서 단일 공부까지 다 마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반은 3개의 소모임으로 나누어져서 매일 줌으로 말씀 묵상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새로남교회 소그룹의 힘은 매일 그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매일 그렇게 말씀을 줌으로 모이면서 그들이 얻은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과 어린이들의 멘토가 되어서 올 1월부터 말씀 묵상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제 밴드에 올리면 묵상을 점검하고 안식일에 이렇게 모여서 피드백 시간을 갖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이의 부모들은 뜻을 정하여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부목사도 없고 학생전도사도 없는 교회는 이렇게 잇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일하면 반드시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월에 행복누리반 우리 청년들 축가하는데 이게 한 친구가 막 울먹울먹거리죠. 사람들은 이 친구의 애인이 오늘 침례를 받았나 했는데 애인은 아니었고요. 이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우리 침례 받은 친구들도 눈시울을 붉히죠. 이거를 카메라가 짓궂게 찍었어요. 네. 강영자님은 교회 출석하신 지 한 2년여 만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침례를 계속 안 받으려고 하셨는데 하여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어떻게라도 일단 침례를 받게 되면 정말 마음가짐, 신앙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날 박명식 님도 함께 침례를 받으셨는데 어머님의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모셔드린 것을 감사하게 여겨서 교회 출석하다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강영자님이 좀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걷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침례를 같이 받은 침례 쌍둥이로서 잘 챙기십니다. 화장실 갈 때도 같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중에 한 번씩 오셔서 우리 소그룹의 집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 받은 다음에 1년 이상 계속 꾸준하게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른양 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행복누리반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렇게 누가 누구를 챙기고 누가 누구를 챙기고 세신자들 그 소그룹원들 중에서 챙겨야 될 분들에 대한 것들도 계획에 놓았습니다.
이분도 오늘 오후에 오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실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남아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7월에는 행복누리반의 조아자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따님 약간 한 6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딸이 유일하게 바깥 나들이를 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하고 동갑나기라서 제 여자친구고 오면 꼭 제 손을 잡고 뭐 하나씩 이렇게 그냥 주면은 이렇게 넣었다가 나중에 먹으면 좋은데 꼭 까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서 우리 여주사님들의 질투를. 근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제 여자친구 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분의 어머니이신데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일하시느라 늘 바쁘셨다가 낙상하셔서 골절되셔서 누우신 다음에 시간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과 접촉이 되셨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병상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호수님은 따님을 통해서 신앙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드님이 모시고 있는데 아드님이 절대 반대를 해서 침례를 받지 못하시다가 요양원에 가시면서 아들이 없을 때 침례를 받으셨고 주 안에서 이제 잠드셔서 교회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6월에는 작년에 연합전도회를 하고 세 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보금자리반의 이정일, 최승만님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 안경 쓰신 둘 다 안경 썼나요? 모자 안 쓰신 분 그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시고 노숙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찾으셔서 소그룹에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케어해 드렸어요.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면은 치아 관리가 제일 문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도르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치아 문제도 해결해 드렸고 또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직장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안식일 오후에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하며 한 1년여 만에 침례를 받으셨고 지금도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최승반님 이분은 오늘 오후에 혹시 이분 이야기는 듣지 않을까 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김병숙님은 하일반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약자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리더이신데 이분을 케어해드리는 요양보호사이십니다. 2년간 이댁을 다녔지만 이분이 40년간 순복음교회 다니시며 권사님이셨고 가면은 늘 기독교 방송 TV를 틀어놓고 계셨기 때문에 뭐 신앙생활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뭐 혼자 잘하고 계시는데 뭐 이야기할 수도 없겠다 생각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는 연세가 너무 높으시니까 나오지 말라 그러셨나 봐요. 많이 서운했던 차에 선생님 다니는 교회 좀 다니면 안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게 되셨고 그날 침례 받는 날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기 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지쳐서 잠드셨어요. 그래서 침례식 시간에 아무리 깨워도 오지 못하셔서 우리가 그 이후에 댁으로 가서 침례식을 그냥 댁에서 병상에서 침상에서 해드렸습니다. 8월에는 최경숙 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리더인 우리 정집사님의 친구이시고 행사 때마다 얼굴을 비치긴 하셨지만 맞았어요. 그래서 친구보다 오히려 더 이야기하기가 편했고요. 사실 근데 이 김집사님도 이른 양이셨다가 회복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나도 침례를 받겠다 그래서 이분이 같이 뭐 침례자 숫자에는 카운트를 하지 않았지만 물에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이분도 어쨌든
그래서 꽃다발도 하나 드렸고요. 우리 맨 끝에 계신 우리 수석 장로님이신데 매일 아침 줌으로 말씀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하일은 9월 개편에서 멤버가 조금 바뀌면서 하늘 소망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병숙님의 아드님 우리 이주도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분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 리더 집사님이 워낙 어머님에게 잘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열려 계셨고 어머님 교회 가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어머님 모셔다 드리느냐고 교회까지 오셨다가 주차장에서 나가시고 그러시다가 그냥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서 예배 드리시다가 자연스럽게 침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최경숙님 그분이 사실 이제 불면증 때문에 밤 거의 잠을 꼬박 새우시고 새벽에 간신히 잠자리에 들어서 예배 시간을 놓치기가 일쑤였는데 이 김병숙님이 이가 없으셔서 빵을 많이 드시나 봐요. 아주 좋아하시고 내가 이분 빵을 책임지겠다 하고 자원하시는 바람에 이 어르신 점심시간에 굶게 해드리면 안 돼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그룹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하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날 김임순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몇 차례 결심하신 적이 있었지만 침례식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는데 이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례를 받으시면 확실히 신앙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침례는 한성자님, 이 강영자님의 인도로 명품인생학교에 참석하셨고 이분이 치매 초기 우울증 증상이 있어서 밖에 나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는데 일요일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가셔서 그분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셔서 침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올해 9명의 침례자가 현재까지 나왔는데요. 첫 침례자는 저는 실제로 이렇게 100세 어르신을 처음 뵀습니다. 100세이십니다. 25년생이시고요. 우리 행복누리 리더가 요양보호사로 섬기는 어르신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총기가 있으신지 교회에 출입하셨는데 집에서 넘어지셔서 골절되시는 바람에 지금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리더가 영적으로도 잘 매일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3월에는 하늘소망반의 강정숙, 김영자 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김영자 님은 최경숙 님의 어머니 그리고 강정숙 님은 김영자 님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경숙 님이 정말 거기에서 한 40년 가까이 사시면서 아주 모르시는 분이 없는 마당발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지금 예비 구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고구마 넝쿨 하나 쑥 당겼더니 고구마가 막 줄줄이 끌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날 허영숙 님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분은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도 침례를 거부하셨어요. 이분은 정말 너무 익어가지고 따르기 어렵게 된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심장병이 있어서 물에 못 들어간다고 나는 못 받는다 그러셔서 그러면 물 밖에서 받자 합의를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날 축하를 가장 격하게 받은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아가 강한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잘 다듬고 계십니다. 5월에 패스파인더 캠프리에서 백선우 대원이 침례를 받았고요. 8월 달에 김동국, 차순복 님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나요? 이 차순복 님은 최경숙 님의 친구이시고
김동국님은 또 그분의 지인이십니다. 하늘소망반은 저희는 이제 전도회를 소그룹 전도회를 1년에 꼭 한 차례 이상씩 하도록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소그룹들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소그룹 전도회를 하는데 이 소그룹은 여행 방식으로 소그룹 전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침례 받으신 분들 다 그때 가셔서 결심하시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복누리반에서는 뉴스타트 건강 캠페인을 공원에서 3차례 하는 방식으로 구도자들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또 주님 사랑반에서는 건강 걷기 방식으로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 안식일에 한 분이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샘반에서는 우리 교회 인근 상가에 멋진 옷가게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 아주 작은 공간인데 거기에서 한 2차례 소그룹 전도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안식일마다 우리 예배 마치면은 여기 집사님이 거기에 가셔서 그날 식사 중에서 마시는 것 갖다 드리고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쏟은 곳입니다. 이 소그룹에서도 다음 주에 2분이 침례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반에서는 바자회 방식으로 했습니다. 오늘 오셔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것입니다. 8월에 오쌍용 어르신이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이분은 제가 산에서 만나서 친해졌고 은혜샘반의 인계한 분입니다. 지금은 물된 동산반에서 양육하고 계시고 성경학교 때는 2분의 손주를 인도하시고 금요일 예배도 아주 빠지지 아니하시는 우리 소그룹 집사님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금요일도 오자마자 안 빠지는 그런 알짜배기로 만드셨습니까? 하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분이 저에게 연계되신 거겠죠. 주님 사랑반의 이혜송 님은 자택에서 병상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작년에 김임순 성도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 그분의 남편분이신데 25년간 중풍으로 누워 계시던 분이십니다. 아직도 총기가 있으셔서 지금 이제 기억절을 이 소그룹에서 외우도록 해서 기억절을 잘 외우고 계십니다. 이분이 감동을 받으신 것은 우리 상계동에는 양대 이 달동네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양지마을, 이쪽에는 희망촌. 이분이 희망촌에 사시는데 댁을 가보면은 5평 정도나 될까요? 거기에 2분이 눕기도 힘들. 제가 병상 침례를 하러 가서 방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병상 침례를 하기는 처음입니다. 문 열어놓고 이렇게 밖에서 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짐입니다. 이렇게 25년간 누워 계셨어요. 중풍으로. 근데 그 한 50m 정도 아래에 이 김임순 성도의 동생이 살다가 어디 다른 데로 떠나면서 비어있는 집, 그 집을 저희가 수리를 해서 그 수리한 곳에서 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어려운 살림에서 막 교회에 떡도 내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식일에 이혜송 어르신을 모시고 내려오는데 이분이 막 다리도 오그라들고 그래서 업지도 못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들고 내려오려고 그랬더니 몸은 가벼우니까 그럴 수도 없고 뼈가 매우 약하다 그러셔서 생각한 것이 4명의 남자가 이불에 그분을 눕히고 4 귀퉁이를 들고 2 사람이 교행하기도 어려울 아주 좁은 골목길을 아래로 내려와서 그분을 안전하게
모셔드렸습니다. 그분이 거의 정말 몇 년 만에 바깥 하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목회부에 소속이 되어서 부목사처럼 섬깁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계획서는 소그룹 전도계획서입니다. 소그룹 계획에 따른 예상 편성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의 존재 목적이 전도에 있음을 우리 모든 소그룹들이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친교를 잘하는 것이고, 전도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양육되고 우리 소그룹원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전도를 잘하기 위하여 여러 봉사들, 사역들을 팀워크를 다지는 것이고,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소그룹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또 소그룹 예배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20% 정도가 일꾼이었다면 지금은 적어도 40-50% 정도가 일꾼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소그룹의 활동 소식을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모이는 우리 리더 모임에서 자세히 듣습니다. 어떻게 초신자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또 구도자들을 어떻게 챙기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간증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리더들과 함께 들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자극받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좋은 것들은 쉽게 공유가 돼요. 저는 소그룹이 요청하는 목회적인 요청을 받아서 스케줄을 조정하여서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방문 가자 그러면 방문 가고, 함께 식사하자 그러면 식사하고, 그리고 보고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리더 모임에서 공지한 것은 소그룹에 즉시 전달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다른 소그룹에 요청하는 것들 서로 나누고 또 조율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요청할 것들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또 직원에 내놓아서 해결합니다. 소그룹의 교회가 되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저만 좋은가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영감의 글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4명의 사람, 그들은 친구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운반되기만 한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 믿도록 격려했다. 친구들이 너 예수님께 가면 너도 나을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친구들에게 그래서 나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했다고 기록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도된 사람의 90% 이상이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전도된다고 해요. 아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뭐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만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을 데려온 4사람의 믿음도 함께 보셨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어떤 일을 하게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한다면 구원받고 행복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인도해 가는 것은 홀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4명이 했어요. 여럿이서 협력해야 합니다. 아볼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바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작은 반, 즉 소그룹으로 전도하라. 여러 반을 구성해야 할 것을 과오가 없으신 분이 나에게 제시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단체를 만들어서 전도해야 된다. 신자가 많으면 작은 반들로 나누어서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일하게 하라. 전도반을 조직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직책을 맡아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이 4사람의 사명은 중풍병자를 베드로의 집까지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데려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 4사람은 나이도 사는 지역도 성별도 성향도 취미도 특기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사명이 같았어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 이 4명이 함께 모인 그들이 소그룹으로 조직된 이유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부분을 혼동해서 힘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4명은 중풍병자를 동네 구경시켜주고 바람 씌워주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밥 사주고 선물 사주려고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서로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주된 사명은 아닙니다. 더더욱 아닌 것은 4명이 자기들끼리 친교와 화목을 다지기 위해서 조직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풍병자를 돕는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이들이 호흡을 맞추고 마음을 같이 해야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이 중풍병자를 실수 없이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안전하게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화합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소그룹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이 보완되고 서로의 장점이 잘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 뜯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겠죠. 혼자서는 아마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니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혼자였으면 장벽이 막혔을 때 포기하고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소그룹으로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지붕 뜯고 내려보낼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하니까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소그룹으로 하면 서로에게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이들 소그룹이 얻은 최고의 유익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구원받게 한 것, 분명 큰 성과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이 얻게 된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었고 소자야 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이 더 급한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병의 치료보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더 급하고 더 근본적인 필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배우게 되었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 이 중풍병자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서기관의 얼굴과 대조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 간다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이야기했겠죠. 만약 그랬다면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준 것보다 우리가 받은 게 더 많아. 이것은 소그룹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경험이 장이월곡교회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홀로 일어서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함께 해야 됩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소그룹은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으켜주는 소그룹인가를 돌아봐야 해요. 대그룹에서는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하지만 소그룹은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책임이 분명합니다. 내가 일어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할 의무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그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소그룹에 내 구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함께 가다 보면 없던 길도 생겨요. 지붕 위에 길이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홍해 아래에 길이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갈릴리 호수 아래에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길을 내셨어요? 호수 위에 길을 내셔서 베드로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하여 영혼을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전진할 때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셔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탕자 집에서 있었던 그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장이월곡교회에서 소그룹이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